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약속 8번째 시간으로,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처 말하지 못한 십계명의 뒷부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마무리하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약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고, 우리는 그 약속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셨던 약속들, 노아와 하셨던 약속들,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 광야에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으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대로 우리가 십계명을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쭉 해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이라 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는가, 무엇을 바라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핵심적인 교훈이 바로 십계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규범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면서 큰 전제를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이 끼어드는 것도 나는 용납할 수 없고, 다른 네가 애굽 땅에서 무수히 많이 보아오고 알아오던 그 모든 신들도, 모든 것들도 내 앞에서 너와 나 사이에는 존재하지 못하게 해라. 오로지 너는 나로 충분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것들의 우상을 만들지 마라라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런 것을 섬길 존재가 아니고, 나는 너를 그런 것에 무릎 꿇게 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계명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헛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실존하시고 실제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구원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네가 할 수 있는 말로만 이야기하고 그러한 말에 책임감을 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죠. 종으로 살아왔던 그들에게, 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못하던 그들에게, 늘 매일매일의 삶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던 그들에게, 모든 날이 똑같은 그런 무의미한 노동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목적이 있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누리고자 하셨던 안식의 목적이 있는 날임을 기억하고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에, 하나님의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그 삶의 스타일에 너희의 삶을 맞추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뒷부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5계명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는 이 계명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단순한 계명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해 두고 이 계명을 봅시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너의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5계명에는 부모 공경의 계명을 뛰어넘어서 사실 이 계명 속에는 하나님이 준 권위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맨날 얻어맞는 삶이었고 억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삶을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종으로서 그들이 보여왔던 순종은 억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순종이었다면,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 채찍을 맞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덜 고된 삶을 살기 위한 순종이었다면,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권위를 주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먼저 그를 존경하며 그 권위를 존중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군가 높은 자리에 있는 자라고 해서 스스로 의스대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그 권위가 누가 준 것인지를 기억하고 윗사람 미워하면서 욕하면서 수군거리면서 뒷담화하면서 살아가기보다 인정하고 기도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모습, 그것이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참된 자유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는 모든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사회입니다. 참 많은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이 다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지켜져야 할 마지막 최소한의 권위마저도 무너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집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학교에서는 교사의 권위가, 나라에서는 지도자의 권위가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5번째 계명은,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가졌기 때문에 의수되고 낮은 자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이 권위를 과연 누가 주시는가, 누가 주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며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섬기는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학교에서 학생이 교사 선생님께 순종하는 것, 우리가 직장에서 상사에게, 사장님께 순종하는 것, 권위를 인정하는 것, 국가의 지도자에게 존경을 보내는 것,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권위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마땅한 존경을 드려야 됨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권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가정 속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살부치에 가장 가까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억지로 순종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권위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권위에 합당한 존경을 보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권위가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세태 속에서 여러분께서는 참된 권위를 인정하실 줄 아는,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 합당한 권위에 존경을 보내실 줄 아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분노와 폭력의 종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그 분노가 일어나면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결국 그것은 폭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자기의 재물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그 사실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거나 자기가 드렸던 예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가인은 아벨을 시기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을 분노하였고 결국 그 분노는 폭력으로 일어나 자기의 동생을 들에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분노와 폭력의 종이 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르고 그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부르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전 세계가 폭력으로 물들어져 있는 것을 이미 역사적으로도 보았고 또한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바로 옆에 있는 나라들에서, 멀지 않은 나라들에서 그러한 폭력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생명조차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노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을 가지고 그것을 마음대로 행할 수 있노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그러한 폭력과 분노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으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분노와 폭력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새롭게 해석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분노와 폭력의 종이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형제에게 분노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많은 분노를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들에게, 또한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는 얼마나 쉽게 분노하고 바보라고 하고 미련한 자라 하고 그러한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조차도, 이러한 것조차도 사실 주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범한 것과 똑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 자체도 살인과 똑같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분노라는 것에 쉽게 종이 되어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맞는 옷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올바른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 형제에 대해서 저주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신, 주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놓으신 우리의 삶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은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처럼 차라리 우리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분노에 휩쓸리고 분노에 사로잡히는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음란과 음행과 음욕의 종이 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쩌면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애굽 땅에서의 삶보다 이제 들어가게 될, 그들에게 주어지게 될 가나안 땅의 삶의 모습, 삶에서 더 그들이 부딪히게 될 그러한 모습에, 그러한 그들이 지켜야 가야 할 그러한 삶의 계명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온갖
이런 음란한 문화가 가득해 있는 땅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차라리 애굽 땅이 성적으로는 덜 문란한 그러한 땅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음란과 음행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도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풀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과 32절 말씀인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주님께서는 이 7번째 계명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단순히 음행에 직접적인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음욕을 품는 것도 똑같은 간음의 죄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요즘이라고 음행과 음란의 죄가 약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성적으로 가장 역사에 있어서 성적으로 가장 문란했던 국가라고 하면 로마를 떠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 로마는 세계사적으로 그런 배경적인 그런 문화적인 그런 자료들을 보게 될 때 정말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지 않은 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한 음란한 문화가 가득했던 곳이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로마 시대보다 어쩌면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심한 음행의 음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음행이라는 것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만연해져 있어서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불편하시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고리타분하고 듣기 싫고 뭐 어쩌라고 라는 말이 생각이 들 정도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러한 음란과 음행과 음욕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종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시지 않았다고, 구원해내시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음란과 음행과 음욕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물질의 종이 되지 말고 또한 나태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물질이 모든 것이 되어가고 있고 점점 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기를 꿈꾸고 바라고 있는 그러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물질의 종이 될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게으름의 종이 될 사람들이 아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한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이 뭘 꿈꾸는지 아세요? 꿈이 뭔지 아세요?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랍니다. 옛날과 같이 어떤 과학자가 되고 좋은 선생님이 되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보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건물주가 되어서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싶다. 이게 여러분 10대, 20대들의 꿈이라고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라고 다릅니까?
여러분 다르세요? 우리 속에 감겨있는 하나의 꿈, 로또가 1등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 일치하는 삶의 모습일까요? 로또 1등 되시면 뭐 할 건데요? 예, 복권 1등 되시면 뭐 할 건데요? 교회 짓고, 맞죠? 헌금하고, 교회 짓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런 데 쓰실 거죠? 아닌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꿈도 마찬가지세요? 1등 돼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은행에 넣어놓고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서 투자해놓고 따박따박 나오는 이자 가지고 내 죽을 때까지 아무 걱정 안 하고 살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꿈이라면 우리는 사실 이 8계명을 범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물질의 종이 되지 마라. 나태의 종이 되지 마라. 게으름의 종이 되지 마라. 주님께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햇볕 가운데에서 열심히 일하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흘렸던 그 땀방울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고 계실 것이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칭찬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흘리셨던 수고하며 살아왔던 오늘의 하루를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고 잘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9번째 계명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거짓의 아비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다. 그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고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을 자기 것으로 말하는 그러한 자다. 그러한 자들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그 시대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질책하셨습니다. 거짓을 좋아하고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과장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거짓의 아비를 따라가는 삶을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해 준 구원받은 자의 삶은 거짓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과장하는 자가 아니라 모함하는 자가 아니라 이간질하는 자가 아니라 수근수근거리는 자가 아니라 뒷담화를 하는 자가 아니라 욕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자들, 거짓의 세상 속에서 입술의 순결함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삶의 규율인 것입니다. 거짓 아비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짓 아비를 따라가는, 마귀를 따라가는, 마귀의 언어 생활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을 불편해 하십시오. 불편해 하셔야만 합니다. 뻥을 치는 것이 불편하셔야만 합니다. 농담을 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불편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 10번째,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욕심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말씀드린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 7가지의 큰 죄종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만과 탐욕과 질투와 분노와 태욕과 식탐과 나태,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7가지의 큰 대죄, 7죄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노예가 되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 후반부 계명의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주님께서는 우리는 그러한 종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의 종이 될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종이 될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기어코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아들을 통한 자유를 주셨는데 왜 우리의 삶은 다시 종의 삶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분노의 종으로 돌아가고 나태의 종으로 돌아가고 욕심의 종으로 돌아가고 음욕의 종으로 돌아가고 시기와 질투의 종으로 돌아가고 마귀의 종으로 거짓의 종으로 우리는 왜 돌아가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당하지 않은 옷은 벗어야 되는 게 맞겠죠. 더러운 옷은 벗어버리고 버리는 것이 맞겠죠. 여러분께서 오늘 열심히 일하시고 집으로 퇴근하고 오셔서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침대에서 주무시는 분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하시죠? 일이 끝나면 몸을 깨끗하게 샤워를 하시고 뽀송뽀송한 새로운 속옷으로 갈아입으시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멋진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 예배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시간도 많으셨네요. 오늘 특근 안 하셨나요? 왜요? 이것이 예배에 합당한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서 그렇게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자유를 주셨다면 그 합당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면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도 종이십니까? 아직도 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고 네가 말하냐? 요한복음 8장 34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다시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십시다. 다시 종처럼 살아가지 마십시다. 이 세상에서 또 종으로 내일의 삶을 살아가지 맙시다. 아들이 주신 그 자유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에서 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하도록